네, 오늘 토라 포션 26번째 시간 쉐미니 8번째 날이라는 것입니다. 쉐미니 성경 말씀은 레위 9장 1절에서 11장 48절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을 내려주시는데 그 불에 대해서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 구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구속받은 것은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구원의 시작이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짐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구원의 완성은 우리가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새 예루살렘을 들어가기 전에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결혼식을 했을 때 우리가 영화라는 그런 최종 단계를 가는 거죠. 구속과 거룩과 영화가 이제 구원의 과정이죠. 그리고 이제 밀레니엄 킹덤을 지나서 우리가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 구원의 완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제의 말씀은 성경 레위기 9장 4절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시리라. 하나님께서 준비된 신부들에게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주신다. 하나님 준비된 자리 거룩히 구별된 곳에 자신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쉐미니 우리 토라 포션 할 때 새롭게 시작되는 쉐미니 아짜렛이라고 하죠. 8번째 이 쉐미니 이 숫자는 단순한 수가 아니라 8은 시작도 새로운 시작을 말함과 동시에 영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역사가 6,000년 그리고 밀레니얼 왕국 그러니까 천년 왕국 지나서 우리가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는 이제 여덟 번째 그러니까 1,000년은 영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새로운 시작과 하나님의 차원을 말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은 산의 아이가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례. 그래서 이제 할례를 주기 위해서 안식일에도 난지 8일째가 되면 할례를 줍니다. 할례는 언약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이 옛 언약과 새 언약 두 가지에 속해 있는 것이고 우리는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번째 날의 영적 7이라는 숫자는 완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7번째 날 쉬셨다. 그 다음 8번째 날은 그것을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8일째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주일 아침에 부활했다라고 하는데 토요일 해가 지면서부터 8번째 날이 시작이 되는 거고 예수님께서는 초실절을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초실절 첫 보리 이삭을 빼서 흔드는 요제 이것은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토요일 해가 진 이후에 요제를 드리는 거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한 시간은 토요일 해진 후 토요일 저녁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드린다. 그날이 주일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안식일이 신약에는 주일로 바뀌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성경은 없어요. 성경 구절은 없어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는 것도 좋지만은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계획하신 안식일은 7번째 날, 그러니까 금요일날 해가 지면서부터 토요일날 해가 지기까지 7번째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8번째 날이 새로운 시작이고 뉴 비딩이고 또 우리가 이터널 새 예루살렘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의 위임식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순종과 준비가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를 드리고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합당한 예물을 드려야 되고 합당한 삶을 살아야지 된다. 우리가 제사장으로 위임만 받고 제사장에 요구되는 그
율법을 준수하지 않을 때 이스라엘도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의 언약을 기억해서 그들 마지막 때 다시 회복시키시지만, 직분도 중요해. 직분을 잘 말씀대로 감당하고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레위기 9장 24절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 제물을 사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제물을 드릴 때, 바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 참된 예배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시작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있고, 또 합당하지 않은 예물을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는 예물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불,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불을 드림으로 이제 불에 타 죽습니다. 대제사장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합당하게 예배하지 않으면, 합당한 불을 드리지 않으면 죽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불, 하늘의 불이냐 다른 불이냐. 핵심은 이 불이 있느냐가 아니라 이 불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불이냐. 마지막 때에도 이적을 행할 수 있어요. 적그리스도도 이적을 행합니다.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도 이적을 행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적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고, 우리가 이 불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인지 악한 영의 기름, 악한 영도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무당도 악한 영의 기름 부으심으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과거의 행적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놀라게 할 수 있어요. 이적을 또 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지 악한 영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하늘의 불은 순종 가운데 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을 때, 거룩한 삶을 살 때 하늘의 불이 임한다.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질서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불은 인간의 감정과 열심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냥 한국 분들은 그냥 열심히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을 따른 열심이 아닐 때가 종종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과 상관없이 드려질 때 그것은 다른 불입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예배, 예물, 그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바로 그 좋은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이들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준비되지 않은 불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불이니까 그냥 아무거나 드리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불로 심판.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불로 심판합니다. 불은 정화를 뜻합니다. 깨끗하게 한다. 정결하게 한다. 그래서 새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기 전 하나님께서 세상을 정화시키는 것입니다. 불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하고 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다른 불이라 히브리어 자라는 낯선 것 혹은 허락되지 않은 것, 언약 밖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신 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리고 언약의 백성들, 언약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다른 불을 드려서는 안 된다.
마지막 때의 경고는 마지막 때의 영적 현상들이 증가합니다. 그러나 모든 불이 모든 어노인팅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데 이것이 악한 영으로부터 온 것이냐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냐. 사람들이 뭐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데 또한 이것이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냐 악한 영으로부터 온 것이냐. 제가 이제 한국에 있을 때 빈민선교를 했는데 서울에서 알코올 중독자들이 한 4기 정도 된 좀 중증인 알코올 중독자들도 환청을 들어요. 근데 뭐 그 환청이 뭐 옷을 벗고 도로에 뛰어들어라, 누구를 죽여라, 여자 같으면 네 몸을 누구에게 내어줘라 이런 말로 들어요. 이런 건 성령의 음성이라고 볼 수가 없죠. 악한 영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말씀에서 그걸 이제 분별하는데 이 알코올에 중독이 오래되면 그 인지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이 없이 마구 행동하다가 도로에 뛰어들어라, 도로에 뛰어들어 차에 치여 죽거나 뭐 혹은 뭐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마지막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현상이 증가할 텐데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악한 영으로부터 온 것인지 분별해야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이 경고하시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마지막 때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예언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한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다. 너희들은 나와 관계없이 나의 이름을 사용해서 이런 일 저런 일 했지만 너희는 나와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문제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느냐, 하나님이 원하는 도를 드렸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문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오직 은혜로 구속하신 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구별하시기 위해서 두셨다. 레위기 10장 3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는 그분을 거룩하게 여겨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이 뭡니까? set apart, 구별되었다. 우리가 세상에서부터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거룩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거룩의 히브리어는 카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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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아흐 하코데시, 성령이라는 말이죠. 거룩은 단순한 도덕성이 아니라 구별된 그리고 하나님께 속해야 한다. 우리가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였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함을 흘려받는다. 물탱크에 파이프로 연결해서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는 것처럼 이게 물탱크가 하나님이죠. 거기다 이제 파이프로 꽂아야죠. 빨대를 꽂아서 하나님으로부터 거룩이 흘러나오게 해야지 된다. 정결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 몸이 예수님께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몸을 거룩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먹는 것도 구별하라. 음식법이라고 코셔. 돼지고기는 그렇게 정결하지 않습니다. 소고기는 정결합니다. 바다에나 물에 있는 생물 중에 비늘이 있는 것은 정결한 것이라 안 보고 비늘이 없는 것은 먹으면 안 됩니다. 비늘이 없는 것 중에 맛있는 것이 많아요. 뭐 게라든지 새우라든지 랍스터 이런 것들. 저도 과거에는 매우 좋아했는데 요새는 안 먹습니다. 우리 몸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만든 법입니다. 랍스터, 게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이 높대요. 밑바닥에 찌꺼기를 청소하는 그런 생물이기 때문에 돼지도 기생충이 많대요. 돼지고기. 그래서 잘 익혀 먹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시키고 우리를 위해서 이런 법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마지막 때 신부는 진리와 혼합주의를 구별해야 됩니다. 진리는 예루살렘에서 오는 거고 혼합주의는 바벨론에서 오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거룩한 것을 취해야 된다. 그리고 메시아의 신부인 우리가 신부의 우리의 정체성의 메시아의 신부,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 야수와 하마시아 벤 다비드, 다윗의 아들 왕 예수 그리스도. 야수와 그러면 salvation of 야, 하나님의 구원. 신부는 단순히 우리는 용서받은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러나 그것은 시작이고 정결케 되고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질서에 맞추어 살기로 설계된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신부가 자신을 준비해서 우리 신부가 준비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부가 준비되려면 예복이 있어야 돼. 목욕을 하고 예수의 보혈로 씻고 예복을 입어야 되죠. 사역이고 구원입니다. 예복이 준비되지 않으면 결혼 예식에 들어갈 수 없고 초대장만 가지고 수영복 입고 들어갈 수 없어요. 예복을 입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 그 준비는 거룩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패턴, 예언적 패턴은 순종이 오고 그 다음에 희생을 해야 되죠. 번제로 드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너의 삶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라. 그랬을 때 하나님의 불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불은 원하지만 순종하고 희생하는 걸 안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 삶을 온전히 드릴 때 100% 서렌더 할 때 하나님의 불이 임하고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살면서 왜 불 안 주세요? 그러면 안 되죠. 순종과 희생과 불, 순종과 희생이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불을 주시고 영광을 보여주신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너희도 거룩하라. 나와 연결되어 있어라. 레위기 11장 44절 45절.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께서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함은 하나님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제대로 연결되면 연합하면 하나님의 정체성이 거룩이 우리에게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도 주의해야 되고 무엇을 듣는가도 주의해야 되고 무슨 생각을 하는가도 주의해야 되고 무엇을 먹는지도 주의해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구약에는 애굽이고 요한계시록엔 바벨론이죠. 애굽은 세상과 죄와 속박을 상징합니다. 바벨론의 시스템이 있어요. 경제, 구조. 돈을 사랑하는 거죠. 그것이 나중에 이제 칩으로 내오게 됩니다. 바벨론 문화가 있어요. 방탕한 문화. 낙태를 합법화하고 동성애를 하고. 바벨론의 그 월십이 있어요. 뭐죠? 사탄을 숭배. 몸은 빠져나가는데 애굽에서 빠져나가는 마음이 아직 거기 남아있어요. 우리 생각이 아직도 거기 남아있으면 안 된다. 몸과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다 예루살렘 진리에 속해야 된다. 거룩에 속해야 된다. 자신을 거룩하게 해야 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일하시며 우리는 결단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말씀에 순종하고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고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집안도 정결케 하고 청소하고 깨끗하게 유지하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daily sacrifice. 그리고 우리의 내면을 거룩하게 합니다. 거룩은 외적인 행동만이 아니라 생각, 동기,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신다. 생각과 동기와 마음,
내면을 하나님께서 살피신다. 예수 안에서 구속과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봄절기를 이미 성취하셨죠.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임하신 이 오순 6월절,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 오순절 이미 봄절기는 다 이미 이루어졌다. 성취하셨다. 그 다음에 여름 이방인의 때고 여름이 끝나고 이제 가을 절기가 시작돼.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바로 이 여름이 끝나고 가을 절기 주님이 다시 오시고 남은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남은 열방이 구원받아서 새 예루살렘 밀레니엄 킹덤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는 바로 그 시점에 우리가 여름의 끝에 우리가 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러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의복을 우리가 이제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신랑이 떠나고 신랑이 주신 지참금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들 사명 감당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게 이제 의복을 만드는 거예요. 의복이 없으면은 결혼식에 들어갈 수가 없다. 성령께서 우리를 의복을 만드는 예복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신다. 그래서 마지막 보면 당신의 불 우리가 불을 치고야 되나 이 불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아야 돼요. 소스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아니면 악한 영으로부터 온 것인가. 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불 예물을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다른 불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시지 않은 불 악한 영으로부터 오는 불은 결국 우리를 소멸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쉐미니 8번째 이 새로운 시작에서 우리는 영적 강도가 증가하고 초자연적인 경험들이 증가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모든 불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우선합니다. 그래서 신부는 반드시 그 불의 출처를 시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토라의 정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지 우리가 봐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토라 포션을 통해서 예수님은 완전한 제물이시고 이제 봄 절기를 성취하셨고 앞으로 이제 가을 절기를 성취하시고 참된 불을 우리에게 보내신다.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신다. 사도행전에서 그래서 불은 하늘로부터 왔고 제조된 것이 아니었다. 다른 불을 들이지 말라.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섞지 말라. 섞는 것은 바로 바벨론 문화입니다. 함부로 접근하지 말라. 네, 그리고 감정적 대체물이 아니라 그분의 불을 구하라. 그리고 타협이 아니라 거룩함 속에 걸어라. 네, 이것이 바로 이제 8번째 새로운 시작에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추구해야 될 것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